네, 오늘은 즐거이 노래하나이다, 즐거이 노래하나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요, 13절에 보면 그들이 이게 다 만물을 가리키거든요. 만물이 다 하나님을 즐거이 외치고 노래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이게 만물, 뭐 자연 뭐 이런 거에만 해당되겠습니까? 우리에게도 해당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은 우리들의 삶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가 즐거이 노래할 수 있는가를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요,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 우리 한 해를 돌아보자라는 거죠. 근데 그 한 해 가운데 내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였다면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아, 이게 다 은혜였구나. 모든 것이 은혜였구나.'라는 고백이 되어지겠지만, 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온전히 믿지 못한다면요, 예, 정말 이 한 해가 어떻게 보면은 '참 불행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요,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우리의 한 해를 돌아보며 즐거이 노래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즐거이 노래하려면요, 첫 번째로는요,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1, 2절인데요.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예, 여기 보면요, 이 단어들 뭐 찬송, 서원, 뭐 2절의 기도, 이런 단어들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시인이 예배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여기서 또 시온에서 주를 기다린다. 여기서 말하는 시온은 성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네, 예배 자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 자리에 대한 그 사모함, 예배로 인한 기쁨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시가요, 예배 공동체가 성전에서 부른 노래로 추정하거든요. 그렇다면 예배 감격과 기쁨을 표현한 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은혜가 뭘까요?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시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다. 이것은요, 직역하면요, 죄의 문제들이 나를 압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짐은 바로 죄의 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면요, 죄사함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는요, 이 죄를 이길 수가 없기에 죄악이 나를 이겼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신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죄의 힘보다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전 여기서 또 우리의 허물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라 함은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신다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허물을 사해 주신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공동체가 서로 자신들의 죄들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죄가 힘을 잃는다라는 측면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특이한 점이 있는데 지독하게도 자기 모습은 못 보면서 남의 모습은 너무나 잘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공동체에 속해가는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지체들의 나눔, 또 공동체 지체들의 권면을 통해서, 예, 우리가 또 나의 죄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공동체 개개인이 말씀 묵상을 한 것을 나눔으로써, 네, 내 죄를 보고 허물을 주께서 사하여 주시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여기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다라는 것은요, 한편으로는
공동체의 죄도 우리가 같이 회개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여러분 여기서 예배 자리에서 이제 회복이 되어 살아가는 자가요. 복이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는요, 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라크인데요. 바라크는요, 무릎을 꿇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로 하나님이 위에서 아래로 주시는 선물 같은 복입니다. 아주 바라크에 대해서 쉽게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잘해서 받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쓰인 복이란 단어는 바라크란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서 쓰인 복은 아쉬레라는 히브리어가 쓰였는데요. 이 아쉬레라는 복은요. 하나님 안에서 바른 길을 걸을 때 누리는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누리는 행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그 복 있는 사람이 바로 아시레라는 단어가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행복, 매일매일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며 예배자로 살아가는 자들은요. 그날 그날 행복을 맛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더 쉽게 말하면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삶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4절 후반절에요.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부귀와 권세를 탐하지 않고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자체가 만족이자 행복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요. 무엇이 나에게 만족을 가져다 주는가 하는 지점입니다. 주님 안에 사는 거 그거 자체가 우리에게 행복이고 만족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나를 이기고 있는 죄악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아까 3절에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여러분 우리 힘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엇이 있는가를 묻는 거죠. 그 죄악을 통해 그 죄악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회개하며 공동체에 나누며 갈 때에 은혜로 덮여질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에 정말 우리가 은혜로 덮여지는 길로 나아가자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공예배와 매일 드려지는 생활예배 또는 일상예배 가운데 주시는 참된 만족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예배를 소홀하게 만드는 거짓 만족함은 무엇입니까? 제가 발견하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주일에 이 주일 예배가 사실 뭐 제일 중요하긴 하죠. 그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제가 설교자로서 이렇게 볼 수 있더라고요. 보면요. 조는 사람은 매주 좁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에 삶의 변화가 없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과 이 만족함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만족감이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즐거이 노래하려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5절인데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땅의 모든 끝, 먼 바다에 있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미치지 않는 인생, 하나님의 다스림이 미치지 않는 범위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어미하신 일이라고 나오잖아요. 세번역 성경에 보면 놀라운 행적이라고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주권 다스림을 인정하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다스리고 계시는가? 6절, 7절을 보면요.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여러분 여기 보면요. 산, 바다, 물결, 네, 만민의 소요 이런 것들 하나님이 다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단어들이 주는 그 어감에서 나오는 그 의미를 보면요. 혼돈과 두려움으로 여러분 축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에도요, 벌어지는 그 혼돈, 두려움, 이게 뭐 산, 바다, 물결, 만민의 소요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혼돈과 두려움을 진정시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을 흔들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좋게 여겨지지 않는 것이라고 여겨질지라도 그것 또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에 필요한 것이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조차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매일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일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저는 말씀이 잘 풀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설교 죽쓰는 날도 참 많습니다. 그럴 때면 뭐 많은 자괴감, 낙심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요, 그것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좋은 것들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설교가 풀리지 않음을 통하여서 또 제가 돌아봐야 되는 지점들을 보며 그것을 고쳐가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됩니다. 9절, 10절을 보면요.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구체적으로요, 이제 9절, 10절을 보면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하시는지가 나옵니다. 9절에요. 땅에서 하나님은요, 사람들을 위해서 곡식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요, 이것이 의미한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저장소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곳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9절, 10절이 뭐 다윗이 쓴 시기 때문에 뭐 다윗 당시에는 뭐 농사 짓는 것이 뭐 주였겠죠. 그러니까 그 농사 짓는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지고 온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이 있지 않습니까? 또 뭐 학생 같은 경우는 학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로 우리가 여기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겠죠. 10절에요. 밭고랑과 이랑에는 또 하나님이 물을 넉넉히 대시고요. 예, 여기 보니까 담비가 필요하다지 않습니까?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라고 나오는데 이런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도의 은혜의 담비가 필요합니다. 이 은혜의 담비가 무엇입니까? 말씀 묵상이자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이런 말씀 묵상을 날마다 촉촉히 적셔주는 이슬비라고 하거든요. 말씀과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교제를 통해 우리들에게 임하는 은혜를 구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하루를 무엇으로 시작하는가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과 기도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교제가요, 딱 생략되잖아요. 그럼 다 내가 한 걸로 여겨집니다. 내가 한 걸로 여겨지면 어떻게 될까요? 불만족에 둘러싸여 가지고요, 불평과 원망과 부족한 것들만 보이게 되어지는 상태를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범해 보이는 하루하루가 매일매일 있잖아요. 그 평범함 속에서 나에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가 없는가가 큰 차이를 만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하루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루가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한 해가 되잖아요. 11절을 보면 그게 바로 한 해라는 단어로 나옵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여러분, 이 말씀에 의미는 하나님께서 해마다 은혜로 사람들에게 풍년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관씌우신다라는 것은 한 해 전체를 은혜로 둘러싸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은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인생은 해석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즉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할 때에 지난 한 해는 하나님이 은혜로 둘러싸인 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둘러싸인 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들의 인생의 주어로 두고 살아갈 때야만 누릴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 눈으로 여러분들의 한 해를 돌아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나의 이 한 해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가,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가, 어떻게 나를 돌보셨는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함으로써 이 한 해가 은혜로 관씌워 준 한 해가 되며, 여러분 2026년도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내게 감당하지 못할 산과 내 삶에 들이닥친 파도와 같은 소요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맡기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뭐 산, 파도, 이런 것들로 아까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드렸죠. 뭐 두려움, 불안한, 나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뭐 그러한 것들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지나온 한 해를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해석하고 있습니까? 실패로 여겨지는 일 또한 은혜로 관씌워짐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것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바라보자라는 것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요약하면요, 하면 안 넘어가요. 네. 즐거이 노래하려면 첫 번째로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정말 이 예배가 회복되어서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복은 아쉬레라고 설명드렸죠. 이것은 행복 또는 우리로 말하자면 천국을 누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천국을 누리는 그 예배 회복이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즐거이 노래하려면 두 번째로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감사하며 은혜로 받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지난 우리의 한 해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난 한 해가 돌아보면 여러 가지 힘든 일들도 있었고 두려움에 휩싸였을 때도 있었고 참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에 이 한 해는
은혜해였다라는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나오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돌보셨으며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으며 어떻게 나를 사랑으로 감싸주셨는지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정말 이 공예배도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그 예배의 감격이 우리들 가운데, 예배에 대한 설레임과 기대감이 우리들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또 우리가 생활 예배, 일상 예배 잘 드리기 원합니다. 이 생활 예배와 일상 예배라는 것은 매일매일 하루를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하루를 하나님으로 끝내는 것입니다. 그 회복이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어제 주일 말씀 중에 정말 그 첫사랑의 회복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인데, 정말 리브가가 거침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의 이유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그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또한 날마다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해 감으로써 나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자 사랑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2026년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은혜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